세상에 어떤 사람도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 태도, 운명까지도 이렇게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았을 때 누구를 만났느냐가 큰 변화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빼놓지 않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0절 말씀에도 보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혜롭고 여러분 거룩하게 이끌기 원한다면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영향력이 마치 생명의 샘과 같다, 그리고 양약과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그만큼 지혜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역주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멸에 이르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혜자의 교훈을 듣는 것은요, 당시에는 많이 힘듭니다.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때때로 지혜자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은 우리 삶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이 사망과 멸망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막으시고 저주하시고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망의 그물도 헤쳐나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둡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빛 대신 지혜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이끌어주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지혜자, 미련한 자의 삶의 그 모습, 자세,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꾸법으로 계속하여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 구절구절을 이 시간에 한번 새겨보면서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17절의 말씀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이 지혜로운 신하에게는 왕의 큰 도움이 임하게 되지만, 불성실하게 또 어리석게 일하는 신하는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 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여서 여러 가지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유익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이 땅에 전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는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추악하고 죄악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낸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와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주님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징계와 훈계를 기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성을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은 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공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정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이 징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떤 결말을 차지할까요? 결국에는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들이는 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원을 성취하는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훈계와 징계를 잘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이러한 소원을 성취하는 달콤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말씀은 재산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까지도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모은다 할지라도 그 모은 재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후손에게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결국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들의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들을 위한 재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래서 물질을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물질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섬기는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쌓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24절을 보면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또다시 이 징계, 훈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녀 양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여러분 징계하지도 않고 훈계하지도 않는 그러한 부모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자녀를 징계하지도 훈계하지도 않았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뭐 보나 마나겠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자녀를 잘 인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훈계와 징계입니다. 징계가 여러분 뭐 말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기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징계는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각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 있습니까? 1명 내지 2명 정도 자식을 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관심이 그 자녀에게 다 집중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친인척들이 다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죠.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서 때때로 우상처럼 떠받드는 형국이 될 때도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 있으면 다 해주려고 하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지켜야 해야 할 그 율법들, 규범들, 도덕적인 법규들을 잘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일찍부터 잘못된 행동이 보인다면은 그 잘못된 성품, 그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런 교육을 할 때 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체벌에 대해서 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징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고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비난받는 것보다 차라리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아이를 바라만 보지 않고 체벌함으로 비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이를 막 매로 다스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바르고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 자녀를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행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그러한 스승이, 어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13장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25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만족할 거라는 거예요. 배불러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만족스럽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만족스럽고 반면에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의인이 이렇게 만족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의인이 때때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있고 이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벌을 받고 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혜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길, 생명의 샘이 되는 이 귀한 지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